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면서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전적으신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 권속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곧 이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구촌에 온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죄악 때문이라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둔하고 미련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참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의 터 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 인도자여 참 주인이시여 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함께 믿음으로 이 악한 전염병을 이겨내고 끝난 후 우리 권속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아멘. 다 모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터리 위에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사망을 능히 이겨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구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없으면은 무엇이 없냐 하면은 인간의 기원, 출발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창조가 있어야 인간의 기원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의 기원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부활체가 최종 목적지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한 채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모여지는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은 이 두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도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은 창조와 부활을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과학의 견해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창조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부인하고 멀리했던 이 사람의 생각과 지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와 부활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오나, 유다야, 여수르나, 이런 호칭으로 불렀는데, 그 호칭이 단순한 그런 호칭이 아니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님이 자기의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귀염둥이야, 이쁘나, 복동아, 복순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6일부터 일주일 내내 어제까지 이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유지가 되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 공포스럽다. 1만 10,000명 이상인데, 그거는 전체 누적된 숫자고 이미 그 중에 치료된 사람이 약 8,000명 가까이.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국내에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금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확진자가 27명일 때도 있었고 34명일 때도 있었고, 어쨌든 50명 이내로 한 주 동안 유지가 되어서 정부에서는 이번 주 주말쯤이면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고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그렇게 전환을 검토하겠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이 50명 이내가 잘 유지되면은 4월 말쯤에는 개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안정이 되었고 별일이 없으면은 이 건물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은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만 많은 사람이 감염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왔어요. 신문을 보니까 대공황을 지금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국 금지를 한 나라가 지구촌에 180개 정도 달아요. 코리아 사람 우리나라 오지 마세요. 서로가 다 국경이 다 막힌 거예요. 학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대부분 다 취소되었어요. 여러분, 올림픽도 취소되어서 연기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가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는 그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축 처지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육신은 더 살아나면서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고 공고해지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해 연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군가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감염되면서 지금 전 세계 17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50만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올 연초 1월인데 중국 우한에서 한 사람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이탈리아에서만 19,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인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지나면서 그 인류 전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이게 어렴풋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이 감염이 이 인류 전체를 다 감염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에 파란 글씨 한 사람, 빨간 글씨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파란 글씨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혈통을 타고 탄생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죄의 타락에 감염되게 되었고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이 감염되면 인류 전체를 다 감염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빨간 글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셨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감동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살던 이 9살 아이인데 저 아이가 지난 4월 1일에 저녁밥을 먹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9살이면 4학년, 4학년쯤 될 것 같아요. 안으로 가니까. 밥 먹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뇌출혈이 온 거예요. 저는 뇌출혈이 어르신들만 오는 줄 아는데 참 아이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채 며칠 동안 의식이 없다가 지난 주일 4월 5일에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죽은 시신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뇌사 상태가 된 후에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저 아이의 장기를 기증을 하는 거였습니다. 심장과 폐와 간 그리고 심장 2개, 각막 2개까지 7개를 기증을 했는데
이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7명의 아이에게 저 아이의 장기가 기증이 된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아이는 지금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고 간을 이식받아야 되고 폐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그 또래 아이의 그런 장기는 거의 기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9살짜리 아이의 장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또 생명의 기로에 섰는 그런 이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고홍준이라는 아이인데 저 아이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7사람에게 장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성격도 굉장히 밝고 또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운동도 아주 잘하고 또 음악적인 이런 재능이 뛰어나서 9살인데 휘파람도 그렇게 잘 불고 학교의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연주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했던 그 말이 신문에 실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아, 내 아들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엄마는 앞으로도 홍준이를 사랑할 거고 평생 기억하고 있을게. 멀리서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면 내가 있는 거라 믿으며 사랑할게. 사랑하고 고마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 속에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희생이 되면서 사실은 7명의 아이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뇌사 상태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들이에요. 그 살아있는 아들의 몸을 해체하고 7개의 장기를 떼내야 돼요. 누가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7명의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기사를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마음을 열고 장기를 기증을 한 것입니다. 첫사람 한 사람 아담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타락과 죽음이 왔다면 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이 땅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깊은 진리가 사실은 부활에 관한 주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이어서 2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이 삶이 우리가 정차 이루게 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주제는 전체가 다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부활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가장 깊은 영적인 책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을 하는 순서와 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1호로 처음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는 줄 믿습니다.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는데 차례차례,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보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차례대로 예수님 1순위, 신자들 2순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 부활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시점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요한계시록 20장 그 부분에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에 파란 글씨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불신자들은 부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었던 모든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요 둘째 사망이 바로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를 내지 못하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확산시키는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참 신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정말 신기하게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뭔가 찜찜하고 뭔가 눌리고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하고 불안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이 마음속에 있었던 눅눅한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고 든든한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확산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담화문을 냈습니다. 좀 긴 이 글에 담화문을 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그 안에 담았는데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당 문이 닫힘으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것들이 다 닫혀지게 된 그 안타까운 심정이 담화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닫히면서 전도도 닫히고 성경 공부도 닫히고 기도하는 것도 닫히고 봉사하는 것도 닫히고 밥 먹는 것도 닫히고 교제하는 것도 닫히고 교회 안에 모든 행사가 다 닫혀요. 헌금하는 것도 닫히고 다 닫혔어요. 엊그제
현재 우리 국민을 보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예배를 못 드리면서 한국교회 헌금이 30% 이내로 참 신기해요. 예배 드리면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25%에서 30%가 한국교회가. 그런데 헌금 액수가 딱 25%에서 30%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 세den교회 소강서 목사님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규모라도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모든 가족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기고했어요. 부활은 모든 어둠과 공포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끝날 때까지 부활의 생명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창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에서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신기해요. 이 바이러스가 치료약이 나와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백신이 한번 만들어지려면 5년에서 10년, 뭐 빨라야 1년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역사상으로 보면 흑사병도 그렇고 다른 독감의 바이러스도 그렇고 치료약이 나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왜 매일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날 문득 지구촌에서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길 바라는 거예요. 확 사라져버려서 약은 안 나오고. 그 놀라운 사건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세워졌던 이 건물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예배당 문이 닫히는 공산주의 국가 다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가 살아나는 생명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힘차게 다시 울리기를 우리가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커요. 한 사람이 인류를 다 감염시킬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 사람이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멘. 이제 무너져 있던 이 영적인 환경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부활절에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부활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활절이 기점이 되어서 흉악한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닫혔던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림으로 말미암아 아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공황을 앞두고 있다라고 발언들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사오니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소송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그 모든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몸도 건강하시고 또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시고 특별히 신앙 정선에 이상이 없게끔 그의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을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지금 잘 이 전염병을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확 사라져버려요. 역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지구촌을 소성시켜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현장 예배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가 165장 한 장 드리고 헌금 기도를 축복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며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참으로 소중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 어려운 때에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시니 우리 삶의 현장에 곳곳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어서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토유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촌 온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